안녕하십니까? 길 대신 예수님께 내 삶의 길을 묻는 신앙 에세이 길에게 길을 묻다 길길묻 김지연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을 보여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30년간 거주하면서 초기에는 총리로 지냈던 요셉으로 인하여 잘 살아가다가 세월이 흘러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던 왕도 죽음으로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되어져서 갖은 고생을 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게 하시고 마침내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두 개의 큰 물을 건넜습니다. 바로 홍해와 요단강입니다. 바다와 강, 공통점은 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정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본교의 성경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양옆으로 바다가 있었기에 물로 둘러싸인 바 됐고 이런 의미에서 침례를 받은 것이고 정결하게 된 표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노예의 땅에서 나오게 하실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심은 정결의 의미가 있었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도 정결의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홍해와 요단강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비로소 약속의 땅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들어갈 때 큰 물을 건너게 하십니다. 바로 정결케 하심의 의미가 있었다고 앞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건너고 나가고 들어갈 때 약간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홍해를 나갈 때, 이집트를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만히 서서 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라지면 건너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좀 달랐습니다.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라고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을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요단강을 갈라지게 해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넘실대는 강물에 먼저 발을 담가야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강을 건널 때의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홍해는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하신 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하셨지만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강에 그의 발바닥을 댄 이후에야 갈라지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홍해의 건너은 기적이 믿음을 불러온 사건이라면 요단강 건너은 믿음의 행함이 기적을 불러온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이집트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40년 광야 생활을 하시면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심으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요구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제 천국을 목전에 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동일한 믿음의 행함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믿음의 행함이 보여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